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성경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4장 6절 8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예비관이 면류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좌우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 창조한 그 어떤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 만물 모든 것보다 가장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유럽으로 3번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약 13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마지막 선교 여행하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된 상황에서 그리고 로마에 이제 감옥까지 안 가고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아마 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본인도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죠.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뭔 말을 한 겁니까? 내가 이제 내 할 일을 다 마쳤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내가 바라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런 고백에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 아닙니까? 이후에 1, 2년 뒤에 이제 순교하셨으니까 그걸 알고 간 것 아닙니까?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한 건데, 여기에 이 고백에 바울이 내 인생이 참 너무 힘들었어.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헛된 것 같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했고 복음을 전한다 했는데 별 열매가 없었던 것 같아. 후회스러워.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기쁨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면류관을 내가 이제는 기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면류관 기다린다. 우리 학생들도요,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요, 다음에 성적표를 기다립니다. 얘네들은. 뭘 기다리죠? 상장.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내가 했으니까 결과는 나올 것 아닙니까? 약속된 결과가 있는 거죠. 성적 우수생 장학금 주고. 결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다 그 시험 기간 동안 힘들었지만 시험 딱 마치고 그렇게 그런 학생들은 마음이 편안해요. 이제 기다린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마지막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젊었을 때보다 인생의 말년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끝이 좋아야죠. 끝이 아름다워야 되고 복되어야 됩니다. 과정이 별스럽게 왕년에 내가 뭘 했고 왕년에 내가 뭘 했어도 현재가 아니면
솔직히 별 볼 일이 없는 것이고, 내 마지막이 그런다면, 내 종지부 마지막이 그런다면 그건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해요. 몇 주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뉴스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나? 3분의 1이랍니다. 혼자 사는 분이. 그 한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이렇게 자막 처리가 돼서 얼굴에 안 나오죠. 20년 동안 혼자 살았답니다. 참. 그분을 보면서 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았다. 분명히 저분이 뭐 결혼을 했는지 그건 내막까지는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만약 결혼을 하고 그랬다면 아마 대부분 자녀도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마을 주민들도 다 혼자 사셔요.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90% 이상 다 혼자 사십니다. 그러면 저렇게 연세 드신 분들 다 많은데 적어도 70이고 80, 90까지 다 되니까 다들 저분들 혼자 사시면서 계시면서 주위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산다? 이야, 이거 진짜 비참할 것 같아요. 비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쭉 보게 되면 지루할 정도로 누구누구에게 문안해라, 사랑하는 누구에게 문안해라, 문안해라, 문안해라 쭉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누구누구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마지막에, 지금 로마서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 기록한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많이 들수록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위에 사람이 많아야 복된 자입니다. 나이가 들니 돈은 벌었고 있어, 주위에 사람이 없네. 직장에 다니니까 직장이니까 사람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같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있는 거죠. 뭐 좋아서 있겠습니까? 돈 벌려고 같이 있어줬지. 은퇴했어. 근데 주위에 사람이 없어. 이건 불행한 겁니다. 불행해요. 만약에 사람이 많아야죠. 뭐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뭘 할 때, 그래도 내가 뭔가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협력해주는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보다, 우리의 그 젊었을 때보다 그 나중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흔히 그래도요, 나이가 들면 오히려 뭐 떠오르는 태양빛보다 지는 해 그 노을이 더 아름다운 거야. 말은 멋지게 하죠. 인생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지금 여리고 새벽기도에 비대면으로 하면서 솔로몬 전도서를 우리가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바울 이 두 분을 그 인생이 스스로가 평가를 했는데, 방금도 인생 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지만 솔로몬과 바울의 인생이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한 것이 달랐죠. 그럼 이제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전도서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2장 25절에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한마디로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렇죠. 솔로몬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고생 없이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고, 오직 솔로몬의 본명이 뭔 줄 아십니까? 여디디야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사랑만 입고 살았고 평생 부귀와 정귀와 영광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 나보다 누리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고 정도로 잘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뭐라고 인생의 평가를 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 이렇게 말하죠.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아니 다 누릴 것 누린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그것도 인생 말년에. 인생 말년에. 아니 이거는 비참한 사람이나 이야기할 것이지 성공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솔로몬같이 성공하라고 부귀영화를 가진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이런 소리 할 것인가? 근데 본인이 한 이야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 인생이 헛되더라. 무익하더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한한다. 한탄하고 내 인생을 싫어한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미워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뭐 다윗과 같이 고생한 것도 아니고 고생 없이 산 사람이에요. 깊은 후회를 한 거죠. 깊은. 우리가 인생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되어갔을 때 그때 뼈저리가 후회하면 참 그게 불행한 거거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때는 그랬지?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이 버스는 지나갔어요.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그때가 제일 빠르지만, 이 회개는 수시로 해야 되겠지만, 후회는 해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그건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삶은 안 되죠.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젊었을 때 너희 주의해라. 인생 한순간이다. 경고를 하죠. 젊으니까 뭐 인생의 말년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바울도 오늘 이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바울은 아까 우리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면류관을 기다리면서 아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내가 인생에 말년가면서 죽음이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안 두렵죠. 주님 나라 가는 나라 바를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삶이 헛되고 한 것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기도 부끄럽고 가는 것도 두렵고, 마지막 이 날에 가까울수록 두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뼈저리게 후회만 하는 거죠. 이제. 통탄만 하고. 이게 지난 세월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솔로몬은 뼈저리게 후회한 거죠. 뼈저리게. 우리는 그분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을 생각했죠. 안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부귀영화가 복이 아니라 화였습니다. 성경 읽어보게 되면 화였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바울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외친 분이 누굽니까? 어디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럼 본인이 항상 기쁜 사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울의 인생이 정말 기뻐할 만큼 좋은 일들이 많았느냐? 보자는 이야기죠. 솔로몬같이 그렇게 잘 살았느냐? 행복했느냐? 그의 삶을 보자는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보게 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한 회고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저런 인생을 살았으면 주의 일을 몰라 해왔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헛되다, 그렇게 말해. 바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일 복음 전한다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가 대체 인생에 누린 게 뭐가 있습니까? 결혼을 해서 후사가 있습니까? 뭐 재산이 있습니까? 죽음이 아름다웠습니까? 순교하셨잖아요. 목이 잘려서. 그러면 오히려 헛되다고 이야기해야 할 사람은 바울이 아닐까요? 바울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는데 저 사람들 인생이 저거 뭐야?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기의 삶을 아주 긍지를 가지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는데 뭐를 바라본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본다. 그래서 8절에 본문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신의 삶이 정말 내가 면류관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자긍심을 갖는 거죠. 저도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다음에 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에 자식들 앞에서나 다른 주위의 모든 분들 앞에서 좀 떳떳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 인생, 내 스스로도 나를 칭찬하면서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긍할 수 있는, 그리고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어요. 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주인공, 갑자기 황정민인가요? 배우가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참 멋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나 그래도 인생 잘 살았지요. 백발성성해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그 피난 나오다가 동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아버지가 당부해서 이 동생 잘 지켜. 당부를 했습니다. 그 우여곡절 동생을 찾았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이제 동생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집안에 같이 한 밥상 먹으면서, 그리고 나 자기 혼자서 조용히 이제 한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사진 보면서, 아버지, 나 그때 인생 잘 살았죠. 우리가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고생 많았어요. 주님 아시죠? 그래도 어떻게 견뎌보고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가서 주님 나라에 가서 어디다 얼굴 너의 삶 동안 뭐하고 살아왔느냐? 그러면 성적 못 받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매를 맞고 얼굴 부끄러워서 어디다 둘 줄 모르고 성적 발표하면 그런 것처럼 어디다 얼굴 둘 줄 모르고 그냥 시뻘개져가지고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의 선택일 겁니다. 그 은사가 아니고 선택이에요. 내가 인생을 말년에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내 마지막이 정말 노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시인처럼 표현하듯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지금보다 더 나중에, 그리고 그 더 나중에 인생의 마지막 때가 추수 때입니다. 추수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그때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 여정을 펴셨는데 최후의 그때를 통해서 그때 정산을 하고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 부족하다. 너 인생 못 살았냐? 너를 위해 살았지. 너를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너를 위해서 바닥바닥 살았고 그저 인생 그렇게 한번 즐기겠다고 살았고 도대체 네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게 뭐가 있고 네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너 뭘 했냐? 너 믿음 어디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겠냐? 분명히 물으실 건데 100% 그렇게 하실 건데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말년이 그렇게 될 건데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죠. 그래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이렇게 바울같이 살려면 오늘 이 바울의 어떤 것을 우리가 본을 좀 받아야 될 겁니다. 먼저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이건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후회하면서 마지막에 고면한 거죠. 고면한 겁니다. 성도의 본분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켜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육신의 부모를 말합니다.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부모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내 본분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래야 다음에 후회가 안 남습니다.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때는 그랬을까? 내 자식에게 왜 그랬지? 내가 부모에게 왜 그랬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 다음에 엄마 아빠 죽으면 너 피눈물 흘리고 후회한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다음에 정말 영원토록 후회할 날이 있겠죠. 이 솔로몬은 왜 이렇게 후회를 했느냐? 열왕기상 11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솔로몬이 마지막 때가 아니죠. 우상을 많은 첩첩들을 권세가 있으니까 거느리고 그러면서 그 처와 첩들이 믿고 있는 우상 이방 여인들이니까 그 신당을 세워주고 우상을 세워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스럽게 여기신 일입니까? 그렇게 한 거죠. 한마디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성도로서 본분을 다 못한 거죠. 그러니 말년이 비참한 거죠. 비참한.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쓴 말씀이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우리 한번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계속 헛되놓고 왜 내가 헛됐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끝까지 경외하지 못해 그 명령을 내가 안 지켜서 이랬다고 말입니다. 안 지켜서. 그러니 이제 자기 아들에게나 후손들에게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인생을 보고 인생의 결국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나만큼 누린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다 백성들이 아는 거니까. 다 보았지 않느냐? 그리고 나의 지금 마지막이 이렇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이 길을 밟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그 명령 지켜라. 우리 같은 무슨 말이죠? 끝까지 믿음 지켜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너 나와 같이 후회한다. 네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아주 세상적으로 정말 날마다 잔치하면서 즐겁고 막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네 인생이 말년이 비참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된 일단 본분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내가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이 있을 겁니다. 그 본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잘 지키십시오.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은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육신을 위해서 싸우면 다음에 반드시 후회를 하죠. 악한 싸움입니다. 정욕을 위해서 싸웠고 더 얻기 위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싸웠고 그런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싸웠다면 반드시 너는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라 앞에 가면 너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내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끝까지 죽기까지 했다는 거죠. 다 했어. 그리고 끝까지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던 겁니다. 믿음 지키기 위한. 솔로몬은 처음에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믿음 좋았잖아요. 1000번제를 막 드리고. 그래 복을 받은 건데 끝까지 믿음 못 지켜버렸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결과가 솔로몬은 그 인생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부귀영화도 다 잘 살았고 참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의 말년이 후회만 남는 삶을 살았고 바울은 거꾸로 저 인생이 참 저렇게 비참한 인생도 있나. 그래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날마다 고생하고 얻어맞고 터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아니 고난만 받고 저 인생 뭔 저런 인생이 있나. 그런다고 결혼을 해서 후사라도 있나. 후사도 없지. 그럼 무슨 재산이라도 있나. 재산도 못 낳겠지. 있을 리가 없죠. 비참한 인생 같은데 가장 자기 인생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참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와닿습니다.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기는 준비가 되었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이 얼마나 참 기쁨이 넘친 말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암송 이번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마태복음 25장 23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누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바로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게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 세상에 머리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약속이죠. 그래서 인생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입니다.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인생의 평가 기준은 믿음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걸 믿는다면 절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평가를 하실 때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 믿음입니다. 너 얼마나 그동안 잘 살아왔어?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 네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어? 아니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거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함께 읽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악한 재판관 비유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악한 재판관도 과부가 날마다 가서 졸라대면 귀찮아서 들어준다. 그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그 악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날마다 주시옵소서 그럼 주기는 할 것이다. 약속하니 기도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 돈 달라고 알았다. 돈을 줘서 네가 화가 될 것 같은데 부자가 되면 네가 화가 될 것 같은데 하도 졸라대니까 주기는 하겠다. 그런데 너에게 뭘 보겠느냐? 믿음 보겠냐는 거죠. 이거 무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다. 네 영혼은 파리해질 거야 그 말입니다. 네가 달라고 하니까 축복하니 그래 축복해 줄게. 그렇게 원터는 돈도 주고 그건 주게. 약속은 하셨으니까 기도에 약속이 있으니까. 너에게 믿음 보겠냐? 네가 잘 살게 될지는 몰라도 네 영혼은 파리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부유해도 부부가 이혼하고 날마다 가정이 불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잣집 아들님들이 차를 타고 어디다 스트레스 풀수가 막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나 내고 마약이나 먹고 지금 그러지 않던가요? 영혼이 파래진 거죠. 육신의 옷은 비싼 대로 빛과 번쩍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파래져 갑니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 거죠. 잊지 말라. 계시록 14장 12절도 보면 이런 말씀. 계시록은 인생 마지막 때, 인류의 마지막 때를 말한 거니까 계시록 14장 12절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 뭘 먹는다는 겁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 지키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제가 서두에 서론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이. 왜 바울은 그렇게 많았을까? 인품이 그냥 아주 순하고 좋아서 물론 인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참 성품도 괄괄하시고 아주 대쪽 같지 않았을까 이런 뉘앙스를 많이 느낍니다. 바울과 바나바하고 했을 때 이 마가라는 사람이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갔었죠. 근데 선교를 가다가 구브라는 섬에서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때 이 마가라는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니까 2차 때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바울이 딱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뒤로 돌아보면 그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인정상 바나바는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잘라버렸죠. 그래서 2차부터는 바울과 실라가 팀이 된 겁니다. 이런 모습 봤을 때 바울은 대쪽 같은 분입니다. 조금 살벌해진 거로. 베드로도 신앙이 선비잖아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떡을 먹다가 바울한테 들켰어요. 네가 참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이방인들과 그렇게 되는 것이 맞냐? 호통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이분이 성격이 그러신 분이구나. 그런데 이분에게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왜? 믿음이 분명했으니까. 믿음이 분명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갈 때 하나님 향한 믿음이 분명하면, 지키면 마지막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말씀 맺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후회가 없는, 삶에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